시편 14편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러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포로된 상태가 가지는 그 어려움, 구원이 필요한 그 절실함,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 기쁘지 않은 상태다.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비참하고 또 난감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처지에 있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처지가 슬프시고 또 좀 외로우시고 또 마음과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그런 심사가 틀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 환경이 해결받고 그 처지가 달라지고 그 문제가 회복되는 이런 그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원했던 것은 그 어떤 처지가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것이고 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디셔널리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원인 규명에 들어가서 너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네가 더 중요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질병이 고침받는 거다. 이렇게 바로 가지 마시고 질병이 고침받기 전이나 고침받은 이유나 계속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질병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있고 질병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더 큰 시급한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질병이 제일 시급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나기 전과 전쟁이 난 이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났습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세상이 다 끝났습니까? 세상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졌습니까? 그럼 전쟁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이 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었고 가장 비참한 전쟁 상황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절실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돈독하고 늘 변함이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점검되고 유지되고 훈련되고 무장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이 시인이 구원이 필요하고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하고 슬픔을 극복할 이 감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던지는 질문이죠. 이 무신론자는 세상을 향해서, 불신 세계를 향해서 너 하나님 안 믿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좀 처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포로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무신론자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런 말을 하죠. 예.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논리를 따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자기 무신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교회 밖에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따지는 뭐 철학자들 가운데 뭐 니체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프로이드가 말한다든지 칼 마르크스가 말한다든지 이런 유물론적인 입장에 빠져있는 이 신에 대한 이 진정한 체험이 없는 그런 이론적인 교회 밖에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행함이 있다. 겉보기에는 실천을 한다. 겉으로는 경건하다.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있다. 교회는 나온다. 헌금도 한다. 봉사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 이름이 조금 적당하진 않은데 그런 말을 흔히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될까요? 의뢰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공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적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급할 때는 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형식으로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윗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을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이 의미하는 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죠. 뭐 적을래도 노트가 있고 펜이 있어야 적지. 그냥 오늘은 마음에 기록하시고 다음부터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오신다. 첫 번째,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혼자 독백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척 해야죠. 자기 혼자 에이 쓸데없어. 하나님 못 믿겠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지를 않아 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은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놓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내 안에 나를 설득하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 신의식이라는 게 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막연하나마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짓누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식을 지우려고 하는 자기 설득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신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없는 양,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충만하다.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심지어 자기 욕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편한 대로 살지.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그립기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못 살잖아요. 내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사실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자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재판자가 없다. 최종적인 재판관은 나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이유가 뭐죠? 최고 판결을, 최종적인 재판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최종적인 재판자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결하고 하나님 없이, 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두려움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간의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약해서 막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신을 왜 만들었다고? 뭔가 의지하고 두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에 기대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내 두려움을 없애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종교가 생기고 이런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간의 두려움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두려움이 두려워서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내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최종적인 재판장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신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든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신론을 만들었다. 신이 없다.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무신론을 만든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그런 이 안전장치를 깔아놓은 거죠. 인생에 신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신론을 끝까지 주장하면 얼마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 줄 존재가 없는데 내가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기 설득 작업, 자기 합리화 작업,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현대교회의 비극이다.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겉모습은 유신론자들인데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전히 이 작업이 사단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교회를 허무는 가장 지름길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탈피하고 극복하고 처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늘 일깨우셔야 됩니다. 신의식에 더 가까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나가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막 자꾸 이렇게 누르고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의식,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 능동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눈뜨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작업, 천지창조의 모든 섭리와 솜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이럴 리가 없지. 이런 마음의 비통함과 또 의심과 회의와 이런데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작업해 가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가장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나쁜 인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연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간 이해의 깊이를 더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넓이를 더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뭘 더 하시려고 이렇게 또 일해 나가시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시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 내가 성장할 줄도 모르고 성숙이란 말도 의미도 몰랐고, 근데 이 고난이 내게 참 큰 유익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오히려 드리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매 순간 그 심판대에 선 것처럼 이 심판정에 내가 마지막 날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충 살면 안 되시고요.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가 날마다 종말론적으로 언제 세상을 내가 떠날지 모르니까 그 심판대에 날마다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결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일생 가운데 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작업,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찾는다. 예. 굽어 살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다잖아요. 예. 누구를 찾으시냐면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서로 하나님과의 우리 숨바꼭질은 늘 계속되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이렇게 말하죠. 안 계신 것 같아. 숨어 계신 것 같아. 도망가신 것 같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숨바꼭질 놀이 하다가 갑자기 그분은 없어졌어. 계속 일평생을 찾아다녔는데 숨바꼭질 순례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게임을 끝내고 그 인생을 마감하고 모든 그 무효로 돌리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하고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 하늘에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선언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포로된 상태, 질병 가운데, 전쟁 상황에서,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이미 선언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역사하지 않아. 도처에 세상에 어디에 봐 하나님 계시는 흔적이 있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종교생활에 익숙해서 그냥 겉으로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오셔서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겉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과 모습이 그 삶의 양태가 이렇게 드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삶의 태도와 그 결과물들이 이런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증함으로, 부패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이 의인을 또 믿음 있는 신자들을 6절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구약에서 어떤 뜻으로 항상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박한, 절실한 하나님을 찾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 있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찾아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없는 희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물을 주시고 그런 추가적인 부차적인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그 인생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심지어 전쟁 상황이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가정에 위기를 닥쳤든지 자녀들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다. 하나님이 없다. 야, 좀 어렵다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그 함정에 빠져서 너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면 그 길로 갈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찾는 가난한 자의 그런 신경 깊은 곳에서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네 가지 작용,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내면의 그 갈등과 그 전쟁의 내면의 전쟁의 더 심각함에 대해서 눈떠서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이제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봐봐. 내가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내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건강을 축복해 줄게. 너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찬양, 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야. 그런 이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원리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